자, 우리는 종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의 징조부터 창세기에 타락되어졌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마지막 1335일까지 지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는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징조, 표적이 나타나서 그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징조,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경각하고 깨어 일으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죽은 문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는 어떤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높이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활의 삶에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 징조를 보여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늘로부터 온 그 징조를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하니 너희가 춘비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정은 알 수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대인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하늘에 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오는 그 표적을 네가 보여라. 왜? 우린 지금까지 늘 너무 잘한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왔고 너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너는 많은 자녀들 형제들과 같이 있고 네 가족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진리, 복음을 갖다 줘도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줘도 돼지는 그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밟아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그 진리 속에서 감춰주신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 노루와 어린 사슴이 어디에 벽 뒤에 서서 창 사이로 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그냥 노루가 이렇게 어떤 문구만 되어져 버린다. 그 속에 잔잔한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곁들여 있어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죄의 담벽 깨치어 들어오지 못하고 창을 뚫어놓고 문을 내놓고 거리를 나와 여러분들 엿보고 계시면서 사랑내 아들아, 사랑내 딸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그 애걸안장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밖에 놀고 와가 있다. 밖에 어린 사슴이 와가 있다. 아름다운 풍경, 자연만 보고 보면은 물론 그 속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풍족감과 행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복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은 우린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제 전통으로 지어졌던 성전 제사, 오늘 이런 모든 제사, 구약의 율법을 다 파괴하고 깨어져야 될 판국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400년, 말레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어요? 종교는 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는 지키고 있으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종교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터득되고 깨달아졌던 그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마음은 없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게 의다. 이게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이름을 내고 명예를 높이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오늘날 말하면 나는 총회장이다. 나는 어떤 총장이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죄 사함의 은혜. 즉 구약에서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란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열려가는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 놓고 내 행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런 그 표적을 보이라 것입니다. 그 표적은 표시, 징조, 상징, 표적입니다. 그리고 네가 기적, 표적 이 말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나타날 정조 이러면은 표시, 표적, 이적, 예조 이런 모든 것들 여기는 기적도 포함되고 표적도 되고 이적과 기사와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정과 예고도 되는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는 말, 이 세메이온 말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늘이 붉으면 이 말은 하늘이 붉다는 말은 붉게 불타오른다. 우린 가을 하늘에 보면 하늘이 확 붉게 물떠오르는 그런 것. 그래서 하늘이 붉게 불타오른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실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뭐랬다? 날이 좋겠다. 맑은 날씨다. 그냥 맑은 날씨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좋은 날이다. 평화가 온다. 평안함이 온다. 그런 말씀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붉다는 말은 그냥 붉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불같이 불이 타면 이글까지 붉게 불타는 붉게 불타는 그런 그래서 가을 하늘이 크게 불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그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그 다음날 햇빛이 하늘이 높게 맑게 보여지는 그런 날 좋은 날이 된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하늘이 붉다는 말은 그렇게 붉고 이글거리타는 태양의 불빛같이 붉은 것을 얘기하지만은 하늘이 붉고 같은 붉지만은 흐리다. 이 흐리다는 말은 어두컴컴하다 말해서 침울하고 어두워지고 그 침울하고 어두워진다는 말 속에는 깜짝 놀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붉고 흐린다면은 붉은 가운데 흐림, 즉 어둠컴컴해진다. 그러면은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이. 하늘이 붉었다가 그럼 먹구름이 몰려온다면 그거는 분명한 엄청난 폭풍이나 태풍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늘의 징조를 보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날이 굳다는 말은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씨, 악천후, 나쁜 날씨, 또 겨울, 나쁜 날이 많은 겨울날을 겨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시커먼 먹구름 끼어오는 불다가 먹구름 끼어오면은
악한 날, 정말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이 온다든가 폭풍이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많은 장마비가 통해 홍수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 안다 말은 분별한다 말은, 분별한다 말은 니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정리, 정돈, 깨끗하게 더러운 거 지저분 구분하는 것이 심판하고 분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한다.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자 그러면 하늘이 붉고 좋은 날이 오면 좋은 날을 준비하고 하늘이 붉고 흐려져서 악천후가 오면 그 악천후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맑고 좋다. 좋은데 기분을 그렇게 준비하고 악천후가 돌아가서 완전히 막 태풍이 온다. 그러면 토네이도 온다. 막 그러면은 대피를 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악천후에 기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혹한이 온다. 그러면 계량기도 을지 동파되지 않게 역선을 사줘라. 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조, 표적을 보고 모든 것들을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표적을 모르면 준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표적은 우리에게 뭘 깨어있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즉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표적입니다. 날씨가 평안하면은 좋은 날이면은 주성 곡식 곡물들을 밖에 늘어서 말르기도 하고 빨래를 해서 빨래를 말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더럽고 지지면 씻으려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온다, 토네이도 온다, 모든 것 바람에 불면 날려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표적을 주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날씨의 천기의 분별은 할 수 있으면서도 때,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모르면, 시기를 모르면 지금 봄이면 씨앗을 뿌려 나가요. 여름에는 곡물이 자랍니다. 자는 그때 인지 씨를 뿌려 나가면 씨 뿌리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추수 거두어 두는데 그때 비료를 준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알고 시기를 알고 때를 알면 그 때를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모르면 준비를 못합니다. 씨를 뿌리러 가야 될 시기인지 거름을 주고 김을 매줘야 되는 시기인지 추수할 시기인지 모르면 준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 어린아이는 이게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건지 이게 김을 매는 시기인지 이게 추수하는 시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하지. 그래, 오늘 김을 내려가자. 오늘 추수하러 가자. 오늘 거두어 이제는 겨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하자. 월동 준비하기 위해 김장도 하고 된장도 하고 모든 것을 준비.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표적을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신앙, 이 세상 사람을 사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때에 대해 준비는 전혀 하지 않거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루하루 장년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은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살아간다는 계획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성숙되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린아이 때같이 지금도
축복, 건강 회복. 지금은 이 세상이 옛날에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와 같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절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성숙되고 성적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것 때문에 했지만은 이제는 자라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시대도 똑같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시대는 좋은 시대도 있고 나쁜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 나쁠 때 없고 우리는 항상 좋은 날만 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는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게 장성한 분량 표적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우고 힘들고 못 견디니까 속된 말하면 자살한다.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성숙되어져야만이 이런 때를 알고 표적을 알고 지금 어려운 때구나. 지금 좋은 때구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좋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불도 마르고 곡식도 마르자. 또 추울 때 미리 단단하게 묵자.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는 징조, 이 표적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적을 알아야 되고 징조를 알아야 되고 그 표적과 징조를 알게 될 때에 대비하는 사람,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2019년 12월에 있었던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의 징조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오늘은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우한 폐렴 코로나19 2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세계가 뒤집어졌는지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EU도 휴대폰 추적, 코로나가 불러된 빅브러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개인 신상 정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음식집 가면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하면은 내 인적 신상 정보, 개인 정보, 비밀이 다 노출되면 안 돼가 난리 납니다. 근데 감염법을 인해 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든 뭐든지 다 가면 전부 다 내 왔다 갔습니다. 수기를 하다가 나중에 QR코드를 찍는다든가 내 모든 것들 그냥 내가 여기 왔다 갔습니다.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표시 증거를 다 놓기가 만드나.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들 통해 우리 자신들 전체가 다 이제는 통제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된다. 내 핸드폰으로 QR코드 찍는 그곳이 내가 있었던 것은 그 QR코드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위치 추적이 어디로 가든지 QR코드 찍어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내 위치가 온전히 추적이 되면 이제는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긴장하고 준비해야 될 때면 그래서 QR 찍고 이름 쓰고 1단계 내려놓는데도 왜 이제는 손님들이 그 안 적겠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싸움하고 다툽니다. 이젠 이미 다 결산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찍으라 그런 소리 없습니다. 이젠 그런 것 안 해도 이미 다
노출이 되어주시는 여건이. 그 시스템이 아직 조직이 안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침에 말하자면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작은 산은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산이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거예요. 산은 멸망하고 심판하고 멸절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QR 찍고 이름 쓰고 1단계 내렸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 지금은 이제는 강요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거대 코로나 위기가 거대 권력을 만든 온 세상의 모두가 다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다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원 없이 돈을 다 쓴 그런 현상인데 우리는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있지만 비단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있지만 온 세상의 세계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 정치 세력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근대 올림픽 124년 사상 처음으로 홀수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돼 반드시 짝수로 열리게 되어지는데 홀수에 올림픽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올림픽이 전쟁으로 나가지고 올림픽이 열릴 수 없을 때는 있었지만은 홀수 때 열린 적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일본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돼서 홀수에 올림픽이 개최되어졌어요. 유럽 경제활동 마비 상황, 돈다발이 바이러스를 치료 못합니다. 우리는 돈 그랬지만 돈이 아무런 무력이 없고 효력이 없어요. 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어떤 것들도 효력이 없다. 하루에 뉴욕주에 5,000명 폭증. 날마다 확산되어져 가는 게 얼마나 급속도로 적은데 미국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눠졌었는데 이것만은 선진국, 후진국 없이 모두가 동일되게 오히려 선진국이 더 많이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이게 무덤이 무덤 파넘길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공동묘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보다 다른 모습들이 2차 확신보다도 경제 북상 세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중동의 확진 자들 묻는 무덤 묻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그냥 뭐 얼마 더 졌던다 그러지만은 세계는 기가 막힌 현상 속에 흘러갔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하나가 우리 직접 모두가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무 이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징조,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뿐이 한 번도 아니라 이런 전염병, 온역이 한순간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어른이라면 어린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데로 가지만 어른들은 정신 차렸다면 이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그 속에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린 마스크 한 장에 발동동. 미국은 AI가 중국 노보캅이 코로나 싸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학도 굉장히 발전하게 아름답게 빨리 나가게 합니다. 우한 코로나 신종플루보다 3배 빠르고 20배 독하다. 우리는 그 먼저 신종플루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독하고 보고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도
가짜가 너무너무 요구했습니다. 드라기로 옷 쏘며 소독하면 발에서 죽는다고. 코로나 가짜 예방 깁스입니다. 우리 소금물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소금물로 분부기 뽑아들이고서 하는 그런 얼마나 잘못된 가짜 배우십니까? 반드시 이런 모든 일어날 때는 가짜가 기승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자, 인도에서는 21일간 20하루 석주를 못 먹히면 21년 후퇴한다. 14억 명이 발이 묶였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다 해봐야 5천만, 남북 다 해봐야 8, 9천. 근데 인도는 14억이라는 인구가 전부 다 발이 묶였고. 이거는 영국의 왕실도 세자도 확진돼.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대국도 없고 서국도 없고 선진국도 없고 후진국도 없는 것이 2000년 이 온역.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 2분마다 한 명씩 죽어갔다. 우리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2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뭐를 통해서?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봉쇄한다니까 봉쇄를 풀어라. 모두가 다 무장하고 총 들고 회의를 점검하는 이런 시대. 이게 모두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온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장사를 못하게 돈 못 버니까 해제를 풀어라. 이런 일들 어마어마한 온 세계가 뒤덮였습니다. 온 세계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감당 못할 정도로 속도로 모든 일자리가 사라졌어. 이 코로나19 확산은 지구 온난화도 항복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매년 국지적으로 유행병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또 뭡니까? 원숭이 투창이라는 것들이 또 지금 이제 여름 타개하고 있죠. 옛날에 그거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균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파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균은 자기 자체에서부터 되지만 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에서 그 숙주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났다. 식물기구로 전략한 WHO,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모든 건강을 관장해 갔는데 미천이 다 들어. 안 돼. 이런 모양의 세대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졌습니까? 성남 은혜강교회에서 99명, 부천교회 생명신교회 15명, 예배의 강행, 불엄에 대해서 집단 감염됐다가 얼마나 여론에 두드려 맞았습니까? 또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 교회에 와서 신도들과 싸우는 이런 모든 일, 온라인 예배 하라 마라 싸우는 일, 이런 일이 우리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보러가 되지만 많은 충돌이 있는 데서 얼마나 많은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또 다음에 오면은 막연하게 그래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는 어떤 지금 전쟁, 또 기근, 또 환경오염, 식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전체가 다 들어갔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자료라 이런 것들 가지고 PPT를 통해 전부 다 이제 도출될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작은 칭종은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이스라엘 독립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역사적인 환경 배경 전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1335년까지 우리 업을 누리게 되는 그 관계를까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진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살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에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은 뭐냐? 우리는 이만큼 알고 믿고 깨어있다면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태풍이 오면은, 한파가 오면은 거기에 대비책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에서도 뭐입니다. 한파를 대응하기 어떻게 하라, 산불이면 산불 대응하기 어떻게 하라,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챙겼어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매뉴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도피하고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궈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징조 표적을 통해서 준비하고 다듬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삶, 정말 주님의 표적과 징조를 보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